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대열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맨 앞에는요 무장을 한 군인들이 서고 또 그 다음에는 누가 서요? 양각 나팔을 잡은 일곱 제사장들이 서고 또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서고 그 다음에 후군이 언약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대열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대열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아주 철벽 같은 그런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전술과 전략을 다 동원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이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약 40여 년간 광야를 떠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리고성은요 아주 탄탄한 그런 성이에요. 방어가 아주 탄탄한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공략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의 공략은 지금까지 세계 전략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화살 한 발 쏘았습니까? 네, 화살 한 발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지요. 이렇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며칠간 장마가 계속해서 되었잖아요. 또 폭우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장마가 계속된다고 하지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기 다음 센터에 숙소에 있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그걸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 밑에 요양원도 보고 또 우리 본당 쪽도 보니까 불이 안 나갔더라고요. 다음 센터에만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배전판 있는 그 1층으로 내려가서 식당 쪽으로 내려가서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막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계단 밑에 있는 창고, 배전판이 있는 창고에 딱 문을 열었는데 차단기 하나에 불이 붙었어요.
차단기 하나가 이거 싹 타버리고 본선에서 나오는 그 선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야, 그리고 여러분 가보시면은 다 그름이 다 이렇게 걸러져서 다른 뭐 전선에 옮겨 붙었다든지 그렇게 했더라면은 아마 큰 불이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예? 오늘 여기 교회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살아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오늘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까지 내 발로 걸어와서 내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모든 여리고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누구에게 여리고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기까지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잖아요. 말하지 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이 힘들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힘들어요? 예, 말하지 않는 것이 힘들지요. 그냥 막 말하고 싶을 때 이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더, 야, 이건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걸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여러분 이 통제하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예? 군중 심리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참 말을 안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무기가 될 수 있고 언제 능력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을 때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최순종입니다. 예. 저 따라서 최순종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성을 넣어서 박순종, 이순종, 김순종. 근데 여기 안씨나 노씨는 하면 안 돼요. 안순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노순종, 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았던 그 수고했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 씻고 집에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니까 내가 자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시겠어요? 보세요. 베드로는요 평생 동안 고기 잡았던 어부예요.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베드로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고기 잡아 보셨나요? 고기 잡아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오늘날 저거 성질나게 예수님이 와서 다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 내리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성질 안 낼 분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니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밤을 새워서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정말 뭔가 원래는 될 것 같은데 원래 정말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이게 나갈 수가 없고 이제 정말 뒤로 물러서려고 해도 물러설 수도 없고 내 앞에 놓여진 이런 인생의 여리고, 여러분들 이 여리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여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이 여리고, 여러분 이런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를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은 끝까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1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1회째 되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일찍 일어나서 몇 바퀴를 돌라고요. 7바퀴를 돌라고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라? 나팔을 불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온 백성들은 일제히 어떻게 하라고요? 외치라. 함성.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까?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실천했을 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저 항아리에다가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물을 다 채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내어 주어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항아리에 뭘 채운 겁니까? 물 채웠어요.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자, 이 하인들이 가서 뜨려고 했을 때 이게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뜨려고 가봤더니 포도주예요? 물이면 어떻게 여러분, 물이잖아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서 보고, 아니 이게 물인데 주님 저 떠다 줬다가 내가 욕먹든지 내가 한 대 얻어 터지든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물을 떠서 딱 갖다 주니까 뭘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인들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순종이 있었고 믿음의 실천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부산 가야지. 오늘 딱 마음을 먹었어요. 예배 끝나면 내 부산 가야지. 그리고 간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시동까지 걸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가야지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에 탔다가 오늘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다음에 가야지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에 타서 시동까지 걸었는데 오늘 또 장마가 비가 많이 오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에 타고 시동 걸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만 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출발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 출발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부산이라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 오늘 성경 내가 한 5장 읽어야지 마음 먹었는데 성경 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먹었으면 기도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그런데 우리는 실천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나 이틀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아니, 하루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틀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한 사흘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게?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 중간에 포기를 했다거나 이거 도저히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예?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지고 이게 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거.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두었다면 기적은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돌았어요. 아무런 역사가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성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2번, 3번, 5번, 10번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은 끝까지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져요. 한번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무너지지? 여리고가 왜 이렇게 안 무너지지? 왜 그럴까요?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실천할 때 우리 인생의 여리고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인생의 여리고는 어떤 것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여리고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바로 인생의 여리고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 그럼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어떻게 도우심을 구해요? 믿음으로 구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요. 그러면서도 이 인생의 여리고가 너무 크고 견고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있다면 언제 인생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여리고예요. 사업의 실패가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인생의 여리고일 수 있단 말이죠. 물질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어져. 그것이 내 인생의 여리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뭔가 좀 잘해보고 싶은데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것도 인생의 여리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여러분 식구들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주고, 그게 인생의 여리고가 될 때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죠. 가족들이요 어려움을 주고 정신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여리고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여리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 어떻게 실천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내 인생의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말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교회 일에 협조하지 않는 것. 그냥 나 하나쯤 딴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그것이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여리고가 될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나 하나가 중요해.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 아주 자기 혼자서 독불 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이것도 인생의 여리고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것, 이것도 내 인생의 여리고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었어도 안 돼요. 한 발만 내디뎠어도 안 돼요. 그 다음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들어주실 때까지,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바퀴 돌고 멈췄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지요. 6바퀴 돌고 그럼 멈췄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7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7일 동안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여리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고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리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왜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게 왜 그대로 그냥 큰 바위처럼 내 앞에 계속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는 끝까지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실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만 하면은 반드시 내 앞에 놓여진 여리고는 무너져요. 아무쪼록 철옹성 같은 인생의 여리고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인생의 여리고를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힘있게, 주님이 대장 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앞서서 우리 앞서서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처음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매듭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우리의 대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 만약에 내가 이 여리고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는 넝크리스찬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장이 되시는 분이셔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의 매듭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차냐 가족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까지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여리고를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앞으로 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